반갑습니다, 여러분. 구약 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 이번 주 포함해서 이제 세 번을 하면 이 구약 산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대로 또 함께 또 금요일 8시 또 이렇게 지금 함께 하시는 부분, 또 지금 시간이 안 될 때에는 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책자 또 잘 우리가 공부하고 그 부분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 구약 산책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더 아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통독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래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오늘 읽을 분량은 창세기 11장부터 15장까지지요. 실제로 읽어봤을 때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한 15분, 좀 더 짧을 때는 조금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하루 24시간, 그 시간 속에서 20분 통독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숲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파트 6번째예요. 6번째 파트로 해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 페이지 수로 보면은 한 8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 체제에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신정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넘어가서 이제 통일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 오늘 이렇게 함께 내용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성경의 스토리가 조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대략의 설명,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지도를 통해서 보시고 각자 통독의 시간대에 그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이렇게 읽으시면서 파악을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그 첫 번째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전 1050년부터 931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문제로 좀 이렇게 좀 다뤄보지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북쪽으로 이주한 단지파가 빼앗은 도시는? 그래서 단지파가 원래 블레셋 지역 평야 이쪽이었는데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어느 도시를 빼앗았는가?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이제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최북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라이스를 단으로 계칭해서 단지파가 거기를 다시금 점령을 했지요. 자, 다음 중 사사 입다가 속한 지파는 어디인가? 입다,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네, 답은 이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자, 또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다음 중 사사 에훗이 무찌른 대적자는 누구인가? 에훗, 어느 나라를 무찔렀는가? 그래서 모압. 그래서 이렇게 모압, 네, 왕을 무찔렀고, 다음 중 해양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적게 받은 나라는 어디인가? 해양 민족의 침입은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미케네 문명의 사람들이 도리아인의 습격으로 해서 이제 육지와 그리고 바다를 거쳐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 그리고 아람 이 지역을 점령했던 그 부분이지요. 가장 적게 피해를 입은 나라, 이 나라는 이제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때 피해를 덜 받아서 제국으로서 부활을 꿈꿀 수 있었지요. 다음 중 기드온이 무찌른 대적은 누구인가? 기드온 어느 대적, 어느 나라인가?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운 쳐들어왔던 나라는 이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사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금해했던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그렇죠? 여 속에 보면 금해하는 것이 아닌 것은 독주, 여인, 삭도, 시체. 이 삭도라는 것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머리카락. 그래서 삼손하면 머리카락 떠오르죠, 여러분.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되는 것 세 가지는 이 포도주의 모든 소산,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마지막에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나시린으로서는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고로 답은 여인이지요. 삼손이 좀 금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많은 여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명이 뒤로 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살짝 갈무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로 성경을 답한다, 대한다라는 것이 좀 익숙치 않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배웠던 부분을 다시금 상기한다라는 영역에서는 충분히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페이지 수로 보면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이제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요 세 가지로 좀 나눠지죠. 혼돈, 무질서, 불순종, 우상숭배를 특징으로 하는 이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 신정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 왕정이에요.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울, 그다음에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으로 넘어가는 왕정 시대. 이게 통일왕국 시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부분은 사무엘 상하 전체가 요 왕정 시대에 대한 부분에서 다루고 왕상 1장부터 11장, 그리고 대상 8장부터 29장, 대하 1장부터 9장,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인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는 본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세운 사무엘까지.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볼 때 여러분들 70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렇게 살필 때 그 주변에 특히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늘 살피고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도보다도 여러분들 70페이지에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제 큰 굵은 글씨 제목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신히타이트 도시국가들, 히타이트 신왕국들에 연결된 갈그미스에서 신히타이트가 도시국가들로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 도시국가들, 지중해 해상무역과 알파벳을 전수했다. 그래서 이 주전 1200년경 파괴에 서면한 페니키아의 도시국가들, 지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중요한 것은 알파벳이 이 당시에 보급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람 국가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72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점선으로 된 것이 히타이트 국가들, 그리고 히타이트 국가들 밑에 아르왓, 비블로스, 시돈, 두로, 이쪽이 이제 페니키아 국가들, 해상, 무역,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작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아람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는 신히타이트 국가들, 그리고 아람의 국가들, 그리고 페니키아,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항구 도시들인 이 페니키아 중심으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떤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시리아, 기나긴 침체의 터널 속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바벨론 극도의 혼란기다. 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래서 걸출한 이런 부분으로서의 제국의 면모는 아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이 당시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이제 사울, 다윗 이렇게 갈 때 다윗 시대 속에서, 그리고 솔로몬 초기 시대 속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다 땅 자체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윗이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등등으로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 패권을 장악했던 유일한 때, 찬란한 왕정 시대가 있었던 때, 그게 바로 다윗의 때이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를 다룰 때 다윗 또 솔로몬 이 시대를 다룰 때는 주변의 국가들이 강성한 국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국가들도 시나이트 도시국가, 아람의 국가들 약간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우후죽순적으로 늘어날 뿐이지 어떤 통일 왕국에서 있었던 이 다윗 시대를 위협할 만한 나라는 없었다. 다 정복했어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71페이지 이집트를 봐도 이집트도 분열과 혼란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체가
이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 자체에 있어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었다, 중심이. 그래서 7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21왕조라고 해서 하부 이집트만의 반쪽짜리 왕조라고 했는데, 이집트는 아랫부분이 상부 이집트고 윗부분이 하부 이집트예요. 나일강이 이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하부 이집트, 그래서 거기 괄호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주전 1069년 거기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소안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소안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소안을 중심으로 스멘데스가 하부 이집트의 21왕조 창건합니다. 21왕조 창건. 그래서 이 스멘데스라는 사람은 정통 파라오의 계를 잊은 사람, 계승을 한 사람이 아니고 20왕조의 마지막인 람세스 11세 밑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자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이집트 전체를 관할하지 못하고요. 이 하부 이집트만 그곳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시대도,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리고 이집트 지역도 왕정 시대 속에 이스라엘의 힘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7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암울한 사사 시대를 반전시킬 두 편의 드라마. 이제 사사 시대가 전 시간대로 마무리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왕정 시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 그 중간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암울한 사사 시대를 반전시키는 두 편의 드라마가, 하나는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이다. 그렇죠. 사사기로서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뭐 사사기가 끝났다, 바로 왕정 시대가 이어진다가 아니라 그 중간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역할이 사무엘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막에 올라가 기도한 한나. 이제 그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성막으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의 이야기와 마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 삼은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죠. 뭐 은 1,100개 없어졌을 때 가져간 사람 막 저주하다가 아들이 갖고 오니까 오히려 내 아들아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어떤 이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보여줬던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들었던, 그것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제공했던 그 미가의 어머니와 대비됐을 때, 이 한나는 그런 암울한 시대, 암흑의 사사시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이제 성막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이 이제 첫 번째 암울한 사사시대를 반전시키는 첫 번째 드라마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시대의 출발점, 그것은요 여인의 애통하는 기도였어요. 자식을 달라라는 애통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그를 통해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암울한 사사시대 속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한나 이렇게 보고 밑에 보면 영적으로 혼탁한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는 사무엘, 훗날, 거기에 보면 밑줄로 되어 있어 비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법궤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성소가 파괴된 상황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무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성전으로 들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그 암울했던 시대 속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 그래서 한나는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개인적인 기도. 아들을 달라, 자식을 달라.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 의지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한 사무엘을 주시는 것으로서 민족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던 이게 첫 번째 드라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라마가 뭐냐면 암울한 사사시대를 반전시킬 두 번째 드라마 그것은 또 이것도 여인이에요. 룻. 그래서 룻 다윗을 탄생시킨 위대한 브릿지. 그래서 룻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룻 모압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지요. 다윗을 탄생시킨 위대한 브릿지,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래서 살몬, 그다음에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룻기 1장 17절에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으로서 이제 어머니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룻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붙잡은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한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인 다윗이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수님의 족보 그 혈통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 암울했던 사사시대 그 시대 속에서도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았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모시고 살았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두 여인 한나와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어떤 반전시킬 두 편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셨다. 그래서 7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룻을 위대한 브릿지로 탄생하는 다윗 훗날 땡땡땡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찬란한 다윗 제국을 탄생시키는 주인공이 됐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다 탈취하고 빼앗았는데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미케네인들이 도리아인의 침공을 받고 해양 세력이 이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으로 이집트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이게 블레셋 평야 지역에서 정착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이 블레셋이 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상당히 많이 괴롭히고 정복하고 그리고 수탈했던 나라였는데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둘 정도로 철저히 다 블레셋을 괴멸시킵니다. 블레셋을 괴멸시켜요. 그래서 여기 이제 블레셋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찬란한 다윗 제국을 탄생시킨 주인공이 이제 다윗인데 그 주인공 자체에 있어서 연결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이다. 그래서 한나와 룻 사사시대를 반전시킬 두 편의 드라마죠. 자, 그러면 여러분 73페이지로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인물편으로 나와서 이건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아벡, 에벤에셀 전투. 그래서 3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 1차 전면전이에요. 1차 전면전.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실로의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제 패배를 합니다. 에벤에셀 그리고 블레셋이 이렇게 아벡에서 올라와서 이 아벡에서 에벤에셀 요 근처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이 꽝 거기 지도 나오지요 지도 거기서 꽝 부딪힙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그렇게 죽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자.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법궤, 실로에 있던 법궤를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되게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 전멸합니다. 이스라엘이 전멸해요. 그리고 법궤 또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전멸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같이 죽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두 아들 하다못해 첫 번째 전쟁에서 졌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기리라 해서 법궤까지 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 전멸되고 제사장 다 죽고 법궤까지 뺏기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서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 돼서 빼앗겨서 탈취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법궤를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현존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법궤가 옛날에 그런 힘이 있었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성경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막 그 귀신들 막 쫓을 때 성경책 막 하면 으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쓴 거예요. 십자가 뭐 이렇게 하면 막 귀신이 도망간다. 이런 것처럼 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한 어떤 미신처럼 주술적인 부분으로 사용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 폐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려요. 1차 전면전에서 법궤까지 가지고 갔지만 전멸해버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에베네셀 블레셋과의 1차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1차 전면전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옆에 보면 그 메모란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벡 전투의 여파 3가지라는 거예요. 아벡 전투의 여파 3가지. 여러분 아벡 전투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법궤 가져갔다가 법궤 뺏기지요. 법궤 뺏기고 블레셋이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쳐들어와서 이 실로는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그래서 이 법궤 가져갔다가 뺏기고 블레셋이 이쪽으로 와서 실로를 파괴합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를 파괴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를 설치합니다. 이 게바라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자체가 블레셋이 밑에 있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자체에 블레셋의 수비수를 두었다. 치욕적인 거죠. 치욕적인 거죠. 일제강점기에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찰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과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아벡 전투의 3가지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무장 해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철로 만든 그 무기 자체를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군사협정에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군사무기 개발 안 됩니다. 한미협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 나라 대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떤 뭐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지금으로 하면 핵을 우리나라는 개발할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자체도 이 아벡 전투 때문에 성소가 파괴되고 개발하는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 수비대가 설치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리고 다 어떤 이 대장장이들을 잡아가는 그래서 무장 해제되는 그래서 어떤 한 나라로서 면이 쓰지 않는 거죠. 속국처럼 된 거예요. 속국처럼. 이 첫 번째 전투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3가지 성소 파괴, 수비대 설치, 철 생산 독점 이스라엘의 무장 해제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아까 법궤를 뺏겼다고 했는데요. 74페이지에 가면 그 빼앗긴 법궤가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법궤의 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은 사사시대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자신의 삶, 믿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해서 갖고 갔던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하잖아요. 근데 탈취를 당하는데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의 전염병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법궤가 실로에 있다가 이제 아벡 전투에 가서 탈취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오고 가드라는 곳으로 오고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지역. 블레셋 평야 지역에서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뭐 아스글론 뭐 등등 이 블레셋의 성읍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법궤가 이동할 때 이제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 이 블레셋의 주신이거든요. 주신. 메인이에요. 최고의 신이에요. 이 다곤 신전에 법궤를 넣어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머리, 팔, 다리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의 독종 그리고 이 어떤 도시의 쥐들이 그냥 가득해져 버려요. 그래서 아스돗이 난리가 납니다. 아스돗이. 난리가 나서 이 아스돗에 있던 법궤를 아스돗 사람들이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 가드는 골리앗,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이죠. 도시예요. 이 가드로 보냈더니 이 가드에도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전염병, 독종들이 돌기 시작하고요. 에그론으로 옮겨도 에그론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블레셋 지역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에그론에 블레셋의 5 왕이 모입니다. 이제 아스돗에, 가드에, 아스글론에, 에그론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쭉쭉쭉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 야, 가는 곳곳마다 법궤 가는 게 이렇게 도시들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해결책을 찾아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이는데 이 블레셋 왕들이 이렇게 합니다. 금독종, 금쥐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본인들의 제사, 이제 속건의 제사를 드려요. 이 속건제는 어떠한 성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지 중에 잘못을 범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제사의 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들만의 금독종 5, 금쥐 5. 금쥐 5을 만들어서 이 법궤랑 같이 놔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그림 있죠. 맨 위에. 이거 소 2마리가 있고 그 뒤에 수레가 있고 거기에 실려 있는 게 법궤거든요. 법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묘책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멍에 매지 않은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았던 소 2마리. 그러니까 수레를 이런 걸 끌어보지 않았던 소 2마리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소 2마리는 갓 새끼를 낳은 소예요. 갓 새끼를 낳은 소. 그래서 이 소 2마리를 가져오고 거기에 수레를 달고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이 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 지역 자체를 여기에서 쭉 아스돗, 그다음에 가드, 에그론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이 소들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지요. 이 수레가, 이 소들이 앞으로 곧장 가서 이 벳세메스로 이 소들이 가면 이 재앙은 아스돗에 내린 재앙, 가드에 내린 재앙, 에그론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려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벳세메스로 그 소 2마리가 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다. 라고 5 왕이 합의를 봐요. 해결책을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간사한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형 구분할 때 네 개의 지형 기억해요? 그래서 서부 해안 평야, 서부 산악지대, 중앙 대협곡, 그리고 동부 산악지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요렇게 보면 요렇게 나눠서 이쪽은 서부 해안 평야입니다. 그리고 요 위치는요. 서부 산악지대예요. 서부 산악지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 그냥 뭐 내리막길이나 평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그냥 쉽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게요. 베세메스가 해발 500m 산지입니다. 산지예요. 그래서 소 두 마리가 이제 수레를 끌고 뭐 소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뭐 이렇게 뿔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리 있고 뭐 이렇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네.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곱하기 2, 두 마리가 요 지역을 가는데 여러분 멍에 매보지 수레를 매본 적이 없는 소예요. 그리고 곧 새끼 난 거예요. 음매하고 뭐 이렇게 야생마 같은 거에 안장 씌우려면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가 그런 소들이에요. 그런데 멍에를 씌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금독종 5과 금지 5을 싣고 이것이 이 길로 그대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이 법궤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벌한 거다. 그게 아니면 우연이다. 그런데 여기 이 오르막을 해발 500m 평지와 같은 해발 20m, 30m밖에 안 되는 곳에서 여러분 해발 500m는요. 그냥 단순한 나지막한 이게 평평한 오르막이 아닙니다. 그냥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쭉 올라가는 길. 그런데 소들이요. 중요한 건 벳세메스로 그대로 울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그 오르막을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떤 누가 인도도 하지 않는데 그대로 올라갔다라는 것.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다라는 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우리의 이 아스돗에 그리고 가드에 그리고 에그론에 이 블레셋 지역에 이러한 전염병, 이러한 어떤 신의 심판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를요 전리품으로 탈취했다가 그대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평야와 벳세메스는 해발 500m 산지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온 이 암소에 이끌려 온 법궤 거기서 그대로 제사 드리고 이 벳세메스에서 또 기럇 여아림으로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다윗 왕 때까지 다윗이 이제 여러분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왕 되고 6장 가면 법궤를 반환해 오거든요. 그때까지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머뭅니다. 이곳에서 머물어서 장남인 아비나답이 아들을 장남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대로 보관되었다. 그래서 어떤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심판 후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반환되어져 오는 그래서 전리품을 반환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친히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 사무엘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왕을 세운 자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그래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 젖된 후에 성전으로 들여집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나실인이에요. 사무엘은 나실인의 삶을 성전에 들여 나실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한 후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민족의 종교개혁, 대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제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부흥운동이 뭐냐면 순회 부흥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라마에서 길갈에서
베델 이렇게 가죠. 그리고 베델에서 미스바.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회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일어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민족이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게바라고 있죠. 게바. 게바는 아까 1차 아벡 전투에서 그 결과로 실로가 파괴되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블레셋이 게바에 수비대를 설치했어요. 블레셋 지경부대가 있었어요. 직할부대가 게바에. 그런데 사무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담한가. 라마의 고향에서도 그렇고 길갈에 가서도 그렇고 베델에 가서도 그렇고 미스바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게바가 중간에 있는데 사무엘 그 영적으로 민족들을 하나님으로 다시금 각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이 사무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모였다 함을 온 백성이 일로 모이거든요. 온 백성이 일로 모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니네 왜 모이냐? 그래서 뭐 순수하게 모임. 그런데 어떤 이 지배국에 있어서는 그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그래서 치러 왔을 때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통한 기도로 우레가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이 블레셋 군대 자체가 패퇴해서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 속에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이들 자체를 다시금 이제 몰아낼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왕정으로 행하는 급행 열차를 타다라는 거예요. 왕정으로 행하는 급행 열차를 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76페이지에 보면 이 급행열차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그림 있죠. 그림 보면 앞에 있는 게 사무엘이에요. 조금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블레셋을 봐도 그렇고 강력한 군사 정권의 정치적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게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어떤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지방 분권 체제로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정 체제를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게 그 시대적 흐름, 사람들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요구하는 그들, 사무엘이 버럭 화를 내지만 오히려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우선은 그들의 요구 하나님이 그냥 용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를 강제 노역할 것이다. 세금을 부담할 것이다. 너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막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집회하고 막 그런 거겠죠. 군중 시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는 그 뻔한 나중이를 알겠지만 그래도 용인해 주셔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 시대가 열어지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왕국 시대 자체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래서 3상 9장부터 12장까지 이 사울 왕이 있는데요. 이 사울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래서 라마라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로 왕이 된, 그래서 고대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약으로 왔어도 신약에서도 사도들을 뽑을 때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이 마띠아라는 그 다시금 12사도를 채울 한 명의 사도를 뽑을 때도 이제 제비 뽑기로 뽑았죠. 그 당시로서는 이 제비 뽑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적인 부분인 거예요. 신의 응답적인 부분. 그래서 제비 뽑기로 왕이 된, 그리고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진, 옹립된 사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지도를 보시면 77페이지의 지도 거기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기브아예요. 기브아라는 곳에서 사울이 살았어요. 사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떠납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암나귀를 찾아 이렇게 쭉 떠나요. 계속 찾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라마라는 곳에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초기 사울은요
아버지의 명령, 어떻게 보면 낙이 잃어버렸는데, 암낙이 잃어버렸는데 이 먼 길을 찾으러 다니는,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어떤 아버지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탁월했던 사울 왕.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출중했다라는 거죠. 키가 출중했대요.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 평균 키지요, 172.7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거는 그렇죠, 상당히 큰 거죠. 180, 1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보다 어떤 외형적인 부분도 이렇게 탁월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부분도 그렇고, 암나귀를 찾는 부분에서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나아갈 때도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간다, 신 앞에 어떤 신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세에 대한 영역도 갖추어져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외형적인 부분도 크고, 그리고 어떤 예물에 대한 신을 어떤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세도 그렇고, 자기를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도 사울을 조롱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관대함과 그리고 이 진중함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하면은 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잘못된 왕이라는 이미지인데, 초기 이미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기 이미지는. 그래서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왕이 선출되고, 그리고 게바라는 곳, 이 게바라는 곳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된 사울에 대한 부분에,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된 후에 이제 미스바 전투, 아까 사무엘이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했지요. 그런데도 게바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아직까지도 있었어요. 완전히 패퇴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자체가 이제 그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왕으로 세워진 후 하나하나 어떤 독립국가로서, 왕정국가로서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전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도움 요청합니다. 사울에게 도움 요청해서 사울이 쭉 기브아에서 33만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구하기 위해 나아가서 길갈까지 쭉 이제 여기서 전쟁하고, 전쟁에서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을 물리친 사울을 이제 쭉 와서 길갈에서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 33만의 군대를 소집해서 가서 꽝 하고 이 암몬을 패퇴하자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와서 길갈에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추대를 하지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쟁의 승리였고, 왜냐? 처음에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왕, 강력한 군주를 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에 있어서 이제 우리를 막아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는데,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암몬 사람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진짜 우리 왕이다, 이런 힘이 있는 왕이구나 해서 길갈로 와서 왕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9페이지에 보면 배척받은 사울이라고 나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요 전까지는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길갈로 와서 왕이 되는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마 13장, 14장 넘어가면서 참 사울이 해서는 안 될 행동, 또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나오는, 그래서 배척받은 사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믹마스 전투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믹마스 전투에서 게바 포위 작전이 이제 벌어집니다. 게바 포위 작전이. 그래서 보면 기브아 이쪽에서 이제 아들인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사울 자신에게는 글씨가 좀 이상해요. 요나단 1000. 사울 자신은 2000. 그래서 자신 군대를 아들에게 1000, 자신에게 2000 해서 이 게바를 포위합니다. 게바를 포위하는데 이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꽝 해서 기브아에서 가서 전쟁을 하지요. 전쟁을 하는데 이제 믹마스에서 부딪힙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그래서 이 게바 블레셋 총독부 포위 작전을 펼쳐요. 그렇게 펼치는 가운데 이제 이 게바 쪽으로 진출을 하고 믹마스에 있고, 실제적으로 게바를 치기 위해서 요나단의 군대가 기브아에 있고 이 사울의 군대가 이 믹마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꽝 쳐서 이제 승기를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이 길갈로 도망을 가요. 안타깝죠. 같이 협동작전으로 쳐서 이겼어야 되는데 이 아들만큼의 어떤 믿음이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힘이. 그래서 길갈로 도망가서 이 개업 1단계의 게바 포위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길갈에서 이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지요. 길갈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게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이 게바 지역에 있어서 믹마스 있고요.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믹마스에서 쳐들어오지요. 블레셋 가운데 있고 쭉 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고 또 그 부분에서 요나단이 가서 막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 그거 있죠. 그 사울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보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번제를 드려버려요. 번제. 그런데 이제 월권이 된 거죠.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제사장만, 레위인만 드릴 수 있는 건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들이 오니까 이 어떤 군대들이 오니까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기다리다 지친 사울이 오히려 번제를 그냥 확 드려버리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떤 것보다도 은금보다도 좋은 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점점 사무엘에게도 배척받고 아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배척받는 사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0페이지에 보면 2단계 믹마스 전투가 있어요. 2단계 믹마스 전투,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요나단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자기 수하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분에 블레셋의 강함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없는 리더, 그를 따르는 펠로우들을 심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도망가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울이 변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여러분 80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배척이 있잖아요. 아말렉 전투.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도 동일해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셔요. 아무것도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들 다 죽여야 되는 헤렛 명령이 내려졌어요. 헤렛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울이 다 죽이되 살찐 것들, 기름진 것들은 살려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요. 이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일한 말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는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척받는 사울. 그래서 81페이지에 보면 지는 별 사울, 뜨는 별 다윗.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골리앗 전투,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이 역사에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는 별 그리고 뜨는 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꾸되는 건 이렇게 되죠.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 기름 부어 받은 세운 초대 왕이 이러한 어떤 악신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갑니다. 이게 16장이죠. 16장. 그리고 16장에서 이미 이제 13장, 14장 자체에서 버림받은 아말렉 전투에서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이 버림받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명령받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찾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 없어요. 마지막 8번째 아들이지요. 들에 양치러 갔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했던 사무엘. 그래서 다윗이 보자 하나님이 이를 기름 부음 받을 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왕으로 세워질 자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였더라. 라고 사무엘상 16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 17장이 이제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 그리고 18, 19장에 보면 이제 날개 없이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제 엘라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 여러분 81페이지 그 마지막에 보면 지도가 있죠. 이 엘라 골짜기가 뭐냐면 이 블레셋이 가드 지역에 있는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요 엘라 골짜기에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이쪽 블레셋, 이쪽 이스라엘 진 엘라 골짜기를 중간에 놓고 대치하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골리앗이 매일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 근 3m예요. 3m. 3m. 3m이기 때문에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어떤 장군, 어떤 군사도 그 조롱 소리를 듣는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항하지 못해요. 그때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봐요. 다윗의 3명의 형이 이 군사로 징집돼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이고 20세 이상만 군사로 받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부름을 받았다면 넷째 형부터는 20살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5, 6, 7, 8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살 한 살만 쳤다고 했을 때 19, 18, 17, 16, 15.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15세였다. 그냥 한 살 터울로만 봐도 15세였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쌍둥이가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5세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갖고자 음식을 싸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는데 다윗의 귀에 뭐가 들리냐? 골리앗이 나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할례 없는 민족, 하나님을 조롱하는 민족을 나가겠다. 그래서 기가 막힌 건 이 15세 정도 된 소년에게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사울을 보면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사울 왕도 되게 큰 거구였음에도 이 골리앗 3m가 되는 골리앗 앞에선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으로 중무장한 골리앗.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 보면 여러분 트로이라는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 아킬레스 사람 나오고 군사들의 대장들 한 명씩 나와서 전쟁에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뭐 그런 영화들 장면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골리앗이 누구든 나와 싸우면 누가 이기든 승리하는 거다
라는 영역에서 이제 다윗이 나가고 골리앗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해서 빵 나가가지고 물맷돌에서 빵 던져서 이마에 탁 꽂히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쳐서 들고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힘을 얻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다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패퇴시킨 전쟁이 엘라 골짜기의 전투고 그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서 승리의 길을 연 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날개 없이 추락하는 다윗이에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사울이에요. 사울. 거기 보면 82페이지에 보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 기회이자 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상급이 주어지지만 중요한 건 사울의 딸을 이제 아내로 주겠다라는 부분의 공약도 사울 왕이 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어떤 직책으로 지위도 보장받지만 이 왕의 사위가 된다라는 공주의 남편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갈이라는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딸을 아내로 얻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입성하는 사울 왕 블레셋을 이기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게 귀로 듣고 이제 자격지심에 빠지기 시작하고 일평생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사위인 다윗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의 전쟁 영웅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계속 고민하는 단초가 이 백성들의 노래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이후로의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악신 들리고 괴로워하고 다윗만 보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대항하지 않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는 게 다윗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고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얻은 그 모든 것이 이제 질투, 시기하게 되는 왕이자 또 자기의 장인어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받은 세운 왕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도망가는 망명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82페이지에 보면 82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83페이지까지 보면 뭐 기브와 라마, 높, 가드, 아둘람, 모압, 요새, 그일라, 십광야, 마온강야, 엔게디 요새, 갈멜, 십광야, 가드, 시글락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이제 쭉 도망자의 삶을 살 뿐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정확히 있었는데 그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부분으로서 이제 칼을 절대로 대지 아니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4페이지로 갈게요, 여러분. 84페이지. 사울의 최후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2차 전면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블레셋과의 2차 길보아 전투로 나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벡에 모인 블레셋 왕들의 참모회의.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 왜냐하면 이 아벡에 모였을 때 블레셋 왕들이 회의를 해요. 이제 사울 왕을 치러 가야 되는데 다윗을 동행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공격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동행하지 못하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이에요. 이제 85페이지에 보면 전투 전야의 상황,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이에요. 안타깝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셈의 블레셋진과
이 길보아 산에 사울이 이쪽이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대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진, 길보아 산이 아니라 블레셋진과 이스라엘진이 이스라엘의 셈을 곁에 두고 대치를 하게 돼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퇴시킵니다. 그때 사울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가고 여기서 죽게 되지요. 여기서 죽게 되는데 그냥 오지 않고 처음에는요. 이 엔돌이라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린가 두민으로도 묻고 꿈으로도 묻고 선지자로도 묻는데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를 통해 안 와요. 그래서 사울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엔돌이라는 곳으로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여러분 초혼을 합니다. 초혼. 초대할 초자에 영혼 혼자예요. 영혼을 초대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을 초대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초혼제를 지내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무당에 찾아가서.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더니 이게 약간 성경 난제 구절이에요. 땅에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망할 거 그대로 망하는 거다라고 또 선포되는 것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전쟁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모든 군대가 다 패퇴하고 도망 가다가요. 그냥 그 사람에게 죽을 이 이방 어떤 여인 또 이방 군대에게 죽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결을 해요. 사울 왕이 자결을 했을 때 이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벳산이라는 지역의 성벽에 걸어둡니다. 벳산 성벽에 걸어둬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 보면 벳산에서 갖다 걸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장사 지내줍니다. 장사 지내줘요. 이런 거죠. 길르한 야베스 사람으로서는 본인들이 희생될 걸 각오하고 일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 죽은 패배한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다, 예우한다 라는 것은 이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블레셋의 눈에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내하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을 때 무덤에 계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신이 충분히 손해볼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당할 수 있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지위 자체를 공회원인데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그런 것처럼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의 통치 기간이에요. 미스바 전투, 이거는 사무엘이 이제 라마에서 그렇고 길갈 그리고 이제 미스바까지 와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부분에서의 미스바 전투고, 그 다음에 길르한 야베스 전투, 요 전투에서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해서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고, 그때 후로는 계속 배척당합니다. 배척당하고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다윗 골리앗 물리치고,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사망했던 요 부분이 이제 사울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수는 86페이지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냥 쭉쭉쭉 설명하고 바로 솔로몬 끝까지 넘어갈 거예요. 그냥 금방 얼마 안 걸립니다. 다윗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제 사울 왕 초대 기름 부음 받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왕 다음에 이제 사마 16장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통치기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86페이지에 있는 이제 지도예요. 거기 뭐 1번 이렇게 돼 있죠. 다윗과 이스보셋 왕국.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반쪽짜리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원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우선은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두 개로. 다윗의 왕가와 사울의 왕가의 아들 이스보셋.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 그래서 여기 기브온 목가에서 둘이 나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 되게 뭐 웃긴 전쟁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씩 칼로 찌르자, 1대1 하자, 일기토 빵빵빵빵 해서 막 서로 죽고 그런 전쟁. 그래서 다시금 그 전쟁하고 서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양강체들이 있어요. 이스보셋 다스리는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 그리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다윗 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열, 1차 분열왕국 시대예요. 1차 분열왕국.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전에 8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하는 다윗 왕국, 쇠하는 이스보셋 왕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전쟁이요.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20명 쭉쭉쭉쭉쭉쭉 나와서 서로 이제 머리 잡고 칼로 찔러 죽이자.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막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죽고 전쟁을 빵 붙었는데 이 다윗의 요압 장군이 이 이스보셋의 아브넬의 군대를 패퇴시킵니다. 패퇴시켜요. 그 전쟁에 대한 기브온 목가의 전쟁. 점점 그래서 다윗이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 점점 약해집니다. 자, 여러분 88페이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윗. 그래서 이 전쟁, 기브온 목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울의 계통을 이었던 이스보셋 그 아들이 힘이 점점 약해져요. 어느 정도까지 약해지냐면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 자신이 왕으로 모셨던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왕가로 투항합니다. 투항했는데 이 반대편의 군대 장관이 투항하니까 다윗이 환대하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한테는 조금 안 좋은 거죠.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니까. 이 아브넬이 투항하고 요압에게 죽은 이후로 이 이스보셋 자체는 너무나 급속도로 약해지고 여기에 있는 지휘관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고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아까 1차 분열왕국이었죠.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윗이지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그래서 여러분 88페이지에 보면 통일 이스라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이에요. 통일 이스라엘 수도가 된 예루살렘. 그래서 요 지도는 조금 차후에 보고요. 거기서 보면 통일 이스라엘 수도 여부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여부스인데요. 이 여부스를 다윗이 정복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이지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부스를 정복하고 이 여부스가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이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다윗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시온성 예루살렘이라고 명칭을 개칭한 후에 여기를 전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를 더 가지요. 이제 블레셋이 통일 왕국 다윗이 여부스를 치고 이렇게 됐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르비딘 골짜기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꽝꽝꽝에서 두 차례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지요.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까 기억하죠? 법궤가 이제 실로에 있다가 빼앗기고 그래서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에 있다가 에그론에 있다가 에그론에서 이제 베세메스 500m 되는 곳으로 황소가 끌고 올라갔고 그곳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법궤 다윗이 이 통일 왕국 블레셋을 물리치고요. 꽝꽝꽝 다 물리칩니다. 통일 왕국을 세운 후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법궤 반환이에요. 법궤 반환. 법궤 반환. 그래서 이 법궤 반환할 때 여러분 이 사마 6장에 보면 조금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 뭐냐면 이 법궤를 반환하기 위해서 다윗이 3만의 퍼레이드 행렬을 준비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준비합니다. 3만 명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레에 이렇게 꾹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이렇게 뛰어요. 그랬더니 법궤가 이렇게 쿵쿵쿵쿵 될 때 그 법궤를 담당하고 가지고 왔던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누구냐면 우사 아효라는 사람입니다. 우사 아효라는 사람인데 이 소들이 콩콩콩콩 뛰니까 이렇게 오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가 꽉 잡아요. 법궤를 잡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셔서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시대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 다윗이 있는데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반환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리고 어떤 종교적, 영적으로도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첫 번째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뛰는 법궤, 소 때문에 넘어지는 법궤를 잡으려고 우사가 잡았다가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다. 이건 다윗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다윗한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다윗도 너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엔 찾아오죠. 나중엔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 레위의 후손, 레위의 아들 중에 고앗 자손, 게르손, 고앗,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성막을 담당하는 세 아들 중에 법궤, 성전 기분에 대한 것은요, 고앗 자손이요, 만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야 돼요. 이 법궤를 보면 이 동그랗게 해서 채가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어떤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반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준비 속에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그 당시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도 그렇고요.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중요한 건 말씀의 근간이 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는 세상의 주술적인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했던 다윗. 그러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안 된다. 손으로 잡아서도 안 된다. 법궤는 메고 와야 되는 것인데 이 율법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왕위가 어떻게 보면 흔들릴 만큼의 큰 일이 일어났던 것. 그게 이제 법궤 반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 반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부분이에요. 3개월 후에 법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다윗이 그 안에 춤추다가 이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모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래서 사울왕 다음에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중심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한테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지식도 동일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산책도 그렇고요. 성경 통독도 그렇고요. 통독 영상 가이드 영상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르바임 골짜기 전투 르바임 골짜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부분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린 다윗이
이제는 이 여부스를 치고 르바임 골짜기 전쟁 후에 여부스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이 되죠. 통일 왕국으로서 33년에 그래서 여기 제국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글씨도 안 써져요. 여러분 제가 원래 글씨 되게 잘 씁니다. 근데 이거 되게 미끄러워요. 여기에 뭐가 좀 껴야 될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 이 당시에 걸출한 인물이나 어떤 제국의 면모가 전혀 다 사라져요. 없어요. 그냥 군소, 도시국가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 다윗이 통치하는 토길 왕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의 패권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0페이지 가면 이렇습니다. 90페이지 가면 요거는 읽고만 넘어갈 거예요. 정복 전쟁을 통한 다윗 제국의 탄생이에요. 다윗 제국의 탄생. 그 주변 열강들을 다 정복합니다. 모압도 정복하고요. 에돔도 정복하고요. 아람도 정복하고요. 암몬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아람까지도 말 그대로 고대 근동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이 다윗 왕국, 그래서 최고의 영토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이스라엘에게 이 조공을 바쳤던 제국의 면모를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군소도시 국가들, 이집트의 어떤 20왕조, 21왕조, 마지막 왕조는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그래서 패권자는 다윗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다윗의 말년 92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여러분 참 안타깝죠.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서 이제 압살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압살롬 왕은 머리도 길고 머리가 200세겔 중, 그래서 숫도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종국에는 이제 다시 회복은 되는데 이 압살롬은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죽어요. 요압 장군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윗 자체에 있어서는 그 인생에서는 반은 도망자의 삶, 사울왕으로 도망자의 삶, 그다음에 왕이 된 후에도 어찌 보면 그 아들들 그 압살롬을 비롯한 그 암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그 아들들의 쿠데타로 그 인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다윗의 인생에서요 가장 큰 범죄가 있었어요. 가장 큰 범죄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맞아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거짓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죄값은, 그 죄에 대한 영역은 치르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래서 다윗의 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 다윗의 별 사마 7장에 보면 내가 전에 사사들을 명하여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에게서 난 아들을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이 정복 전쟁을 통한 다윗 제국의 탄생,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 92페이지와 93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쭉 그런 정복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서는 아들들의 배신, 그리고 세바, 이 베냐민 지파의 한 분파인데요. 이 세바에 대한 반란, 그런 부분으로 다윗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4페이지로 갑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그래서 970년부터 931년까지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솔로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울왕과 비슷해요. 이 용두삼이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 없었고요. 그렇게 효스러운 사람 없었고요. 그렇게 차분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영역도 상당히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변해가는 사울.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만 혈안된 사울.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솔로몬의 즉위, 아도니아의 반역과 피의 숙청, 그리고 다윗의 그 인생 말년에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했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세워지면서 이제 아도니아를 비롯한 피의 숙청이 일어납니다. 이 정적인 아도니아를 제거한 후에 신앙으로 새 출발하죠. 그래서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다고 그럴 때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냐? 그거 아니고요.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성경 개혁적인 부분에서, 교회 개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교회 가면 1,000번제라는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헌금을 하는, 이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건 차라리 그냥 매일의 번제, 매일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이렇게 바꿔야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갖고 와서 그런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1,000일 동안 헌금을 하게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루에 다 드린 것,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냐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는 부분에서 솔로몬이 얘기하지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중요한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듣는 마음을 구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참 겸손한 부분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시대 자체로는 어떤 다윗처럼 국경을 넓히거나 내부적인 안정을 꾀했다라는 부분의 것은 상당히 약합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이제 범죄가 있어요. 솔로몬의 범죄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내치시지는 않아요. 솔로몬 다음부터 이제 나라가 둘로 갈려지죠. 그래서 마지막 통일왕국은 솔로몬 때까지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유는 이제 분열왕국.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분열왕국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요. 솔로몬 시대는 조금 어려운 시대였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내부적으로는 이 토목 건축 사업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동에 징집되게 돼요. 그래서 불만이 낳게 되고, 그 불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95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도가 있죠. 그 지도가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12개의 어떻게 보면 지방으로 나눈 거예요. 행정구역을 나눴어. 행정구역 12개. 근데 이게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뭐냐면, 다시. 12개의 행정구역은요,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상당히 잘 나눠진 거예요. 이게 지방을 잘 나눠서, 행정을 나눠서 이게 잘 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잘 통치하겠다라는 건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 경계는 정확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땅의 구분이 무너져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12지파에 대한 통치에 대한 개념보다도 이제는 한 나라의 어떤 12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다. 그래서 어떤 국방, 경제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원래 초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많은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6페이지에 보면 솔로몬 치하의 교역 이렇게 해서 뭐 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말, 목재, 그리고 곡물, 기름, 병거, 뭐 밑에 보면 원숭이, 앵무새, 금, 상아, 백당, 갑진, 향, 기름, 금, 갑진, 향품들, 돌들, 뭐 어마어마하게 모여지죠.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이 종국에는 그 주변에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주변 나라들과 결혼, 혼인 정책을 통한 무역과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해요.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각국의 공주들이 오면서 공주들이 이제 그 우상들을 같이 신상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에 우상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그 부분, 영적인 부분이고요. 표면적인 부분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97페이지에 보면 솔로몬 왕국의 세태에서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죠. 솔로몬 왕국이 나눠질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솔로몬이 남유다 쪽으로 이제 죽고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려요. 여로보암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 때 건축 감독관이에요. 건축 감독관.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건축 감독관으로 있었던 사람.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좀 일을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렇지 않다. 난 아버지보다 더 할 거다 라고 하면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세우고 남쪽에 2지파가 유다와 이렇게 해서 베냐민까지 해서 르호보암이 유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이제 사용되었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고요. 그다음 에돔의 하닷 그리고 다메섹의 르손.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세트는요. 다윗 왕국 때 모압, 에돔, 암몬, 아람, 블레셋 이 모든 나라들이요.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왕국 시대에 쇠퇴될 때는요. 이들이 다 독립을 해요. 다 독립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부분으로 나아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좀 이어갔어요. 여러분 요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같이 읽는 부분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유명한 부분이니까요 통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영상이 귀하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또 실시간으로 또 업로드된 영상으로 이 책자를 가지고 귀하게 계속해서 다음 주는 분열왕국, 통일왕국 다음에 분열왕국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